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으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기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실 것이고 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데서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같은 것 이런 것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 이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착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순종적 국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들어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도 전하고 각종 법을 다 지금 제정해서 국민들한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25장에 오면은 드디어 태바네클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와서 이제 성막의 뜰을 짓는 것, 이 성막의 뜰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태버네클, 미팅 플레이스, 이 면회소인 이 성막의 그 거국적인 건축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그러면 태버네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많은 기물, 성물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성막을 덮는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즉 주변과 성막 뜰을 구분하는 세마포로 만든 울타리 공사가 지금 한창인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성막 전체의 그 구획을 보면요. 가로가 45.6m고 세로가 22.8m의 울타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 울타리가 완성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이 성막, 성소와 그리고 뜰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성막 공사는 이제 다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생긴 성막들이 과연 어떤 장소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소, 지성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 성막의 뜰을 구획을 결정하느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텐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성막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12월 달인데 정말 이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적합한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들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들에 대한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sacrifice,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막들을 만드는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의 목적, 성막에서 특별히 이 성막의 뜰은
무엇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성막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희생물을 잡는 것이 바로 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물들이 피 흘려 죽어간 것이 바로 이 성막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의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또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막들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아하, 이 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뜰에 거하는 무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뜰에 거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그 특권, 이 자격은 무엇 때문에 얻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피 흘린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전국을 천국을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희생 때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이 성막의 뜰과 그 기능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 희생은 우리의 죄, 정말 갈보리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물과 땀을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세마포 안에 곧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머물게 해주신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반열에 머물게 하는 큰 축복을 받았다.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우리의 성도의 특권은 거룩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의 무리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도 심지어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량광대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게 해주신 이 주님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건강하게 아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감사가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구원을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찬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역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잘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들이 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희생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요, 이 성막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찾아보라. 그러면은 성도 간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소로 화목을 상징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끼리 그 음식을 그 나누어 먹는 장소인데 그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뜰에서는 거룩한 제사에서 물려진 음식물을 놓고 제사장의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뭐예요? 화목. 그죠? 시직으로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그 다음에 횡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 전제되는 그런 가능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성막들에 거하는 성도의 무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들에 거하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 이웃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교회예요. 예수님과 사랑, 또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을 우리 교회의 설립 근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설립 근거가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 사랑인데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저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된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람들과도 화목된 교회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해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실,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화목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코바디스 같은 데 보면은 죽음의 장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이 물고기를 걸어가면서 나도 성도요, 너도 성도요 서로 간증하며 서로를 도왔던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뭘 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 유무상통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사심없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 성막의 기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듣고 전한 말에 1.1에게 착오가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1세기를 살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벌, 분쟁, 그리고 각자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멍들어 있고요. 상처받고요. 좀처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도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추운 데 와서 교회도 좀 청소도 하고 교회를 어디 내 손이 닿을 데가 없는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고 우리 인간들과 바로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는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적어도 성도 간에 불안은 상가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성막들에 거하는 무리로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고 횡적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성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재림 예수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로 가서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심판대가 아니고 시상대더라고.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시상대. 천국 가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형량이 다 달라요. 정말 예수 믿고 행한 대로 다 그 사랑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 가까이 있는 금메달을 다 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막들에서 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완별히 구별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막들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만 뜰만 밟고 서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뜰 밟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뜰에 거하는 사람이 할 바가 뭐냐?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룩해지며 이웃과 화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예수 믿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복을 입지 못해서 마지막에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결단코 잔치집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사람, 마태복음 22장의 11절로 12절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온 소수 10명 미만의 숫자들 그리고 지금 이 새벽기도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횡적으로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한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후손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 목회 플랜에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